인생의 목적, 불교의 관점.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탐구해온 근본적인 물음이다. 불교는 이 질문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인간 존재의 본질과 삶의 의미를 깨닫는 길을 제시한다. 한국 불교는 이러한 가르침을 독특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실천하며 고요한 수행과 자비로운 삶을 통해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도록 이끈다. 삶의 여정은 단순히 생존하거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초월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이다. 불교에서 삶의 목적은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는 것이다. 이는 사성제, 즉 고집멸도에서 시작된다. 고통은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이는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다. 욕망은 끝없는 갈망을 낳고 집착은 마음을 얽매어 자유를 앗아간다. 그러나 불교는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초월하는 길이 있음을 가르친다. 멸, 즉 고통의 소멸은 열반을 의미하며 이는 모든 집착과 무지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상태이다. 한국 불교는 이러한 열반을 단순히 추상적인 이상으로 보지 않고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목표로 제시한다. 한국 불교의 핵심에는 선종이 자리 잡고 있다. 선종은 참선 수행을 통해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것을 강조한다. 참선은 단순히 앉아서 명상하는 행위가 아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관찰하고 진화, 즉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선수행자는 끊임없이 질문한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강렬한 수행의 시작점이다. 한국의 선종 사찰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중심으로 수행이 이루어지며 스승과 제자가 함께 진리를 탐구한다. 삶의 목적은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불교는 자비와 공감을 통해 타인과 연결되는 삶을 강조한다. 한국 불교에서는 보살행이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진다. 보살은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고 깨달음으로 인도하려는 서원을 세운 존재이다. 이러한 보살행은 일상에서 작은 친절, 타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실천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한국의 불교 신자들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통해 자비를 실천한다. 삶의 무상함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이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속적인 것은 없다. 한국 불교는 이러한 무상을 받아들이며 현재의 순간에 충실히 살아가는 법을 가르친다. 이는 집착을 내려놓고 매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사찰에서는 계절의 변화, 자연의 순환 속에서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다.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낙엽이 지는 모습은 삶의 덧없음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자연의 가르침은 수행자에게 집착을 내려놓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일깨운다. 윤회는 불교에서 삶의 연속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한국 불교는 윤회를 단순히 반복되는 삶의 고리로서 보지 않는다. 이는 업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과정이며 깨달음을 통해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업은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선한 업을 쌓는 것은 단순히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길이다. 한국 불교에서는 업의 개념을 실천적으로 접근하며 일상에서 선한 행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가르친다. 한국 불교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삶의 목적은 혼자만의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는 상가, 즉 불교 공동체와 함께 실천하는 것이다. 사찰에서의 법회, 함께하는 수행,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은 모두 삶의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한국의 사찰에서는 매년 불교 행사와 의식을 통해 중생의 안녕을 기원하며 이는 자비의 실천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연등회와 같은 행사는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여하여 공동체의 화합과 자비를 나누는 자리이다. 깨달음은 불교에서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체험하는 것이다. 한국 불교에서는 이를 직지인심, 즉 마음이 곧 부처임을 깨닫는 것으로 표현한다.
선종의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복잡한 경전을 외우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진실을 체험하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가르침은 삶의 모든 순간에서 진리를 찾는 태도를 길러준다. 예를 들어 한국의 선스님들은 일상적인 행동, 심지어 물을 깃거나 밥을 짓는 순간에도 깨달음의 기회를 찾는다. 삶의 목적은 고정된 답이 아니라 끊임없이 탐구하고 실천하는 과정이다. 한국 불교는 이러한 여정을 단순히 개인의 구원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이는 세상 모든 존재와 함께하는 길이며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밝히는 일이다. 수행자는 매일 아침 자신의 서원을 되새긴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깨달음의 길을 걷겠다는 서원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이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불이다. 한국 불교의 사찰은 이러한 삶의 목적을 실천하는 공간이다. 산속 깊은 사찰에서 스님들은 새벽 예불을 드리며 하루를 시작한다. 이 시간은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 아니다. 이는 세상과 자신을 위한 기도이며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이다. 사찰의 종소리는 고요 속에서 울려 퍼지며 듣는 이로 하여금 잠시나마 세속의 번뇌를 내려놓게 한다. 이러한 사찰의 분위기는 수행자에게 평온과 깨달음의 길을 상기시킨다. 삶의 목적은 또한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발견된다. 한국 불교는 자연을 단순한 배경으로 보지 않는다. 산, 강, 나무는 모두 부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백두산의 고요한 정기는 수행자에게 무아의 경지를 상기시킨다. 자연 속에서 명상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행위가 아니다. 이는 우주와 하나가 되는 체험이며 삶의 본질을 깨닫는 순간이다. 한국의 사찰은 대개 산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상징한다. 한국 불교는 실천적이다. 삶의 목적은 고상한 철학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이는 시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실천된다. 불교 신자는 아침에 가족을 위해 밥을 지으며 자비를 실천한다. 이는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마음을 담은 수행이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모여 삶의 의미를 만든다. 예를 들어 한국의 불교 신자들은 명절에 사찰을 방문하여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며 이는 공동체와의 연결을 강화한다.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불교는 고통을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다. 한국 불교의 스님들은 제자들에게 고통을 직면하라고 가르친다. 이는 고통을 피해 도망치거나 억지로 잊으려는 것이 아니다. 고통을 깊이 관찰하고 그 원인을 이해하며 이를 초월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수행자에게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법을 알려준다. 한국 불교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 삶의 목적을 표현한다. 불화, 즉 불교회화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이는 부처의 가르침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깨달음의 길을 상기시킨다. 한국의 전통 불화는 화려하면서도 고요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으며 이는 불교의 조화로운 세계관을 반영한다. 또한 사찰의 건축물과 정원은 자연과의 조화를 상징하며 방문자에게 평온을 선사한다. 삶의 목적은 결국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다. 한국 불교는 개인의 욕망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와 연결되는 삶을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우주가 하나임을 깨닫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삶의 모든 순간에서 발견된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리고 타인의 미소는 모두 부처의 가르침이다. 불교는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을 단순한 종교적 신념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이는 철학, 수행, 그리고 실천의 조화로운 결합이다. 한국 불교는 이러한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고요한 마음과 자비로운 행동으로 세상을 밝힌다. 삶의 목적은 멀리 있지 않다. 이는 지금, 여기,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삶의 여정은 끝없는 탐구이다. 한국 불교는 이 여정을 단순히 개인적인 목표로 보지 않는다. 이는 모든 존재와 함께하는 길이며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수행자는 매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며
진실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딘다. 이러한 작은 걸음이 모여 깨달음의 길을 만든다. 한국 불교는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삶의 목적이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임을 보여준다. 한국 불교의 수행은 고요함 속에서 시작된다. 새벽의 사찰은 고요하다. 스님들은 예불을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이 시간은 세상과 자신을 위한 기도이다. 이러한 고요함은 단순히 소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이는 마음의 평온이며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다. 수행자는 이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번뇌를 내려놓는다. 삶의 목적은 또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된다. 한국 불교는 개인의 수행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연결을 중시한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의 사찰에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사찰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급식이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자비의 실천으로 이어진다. 한국 불교는 또한 교육을 통해 삶의 목적을 전파한다. 사찰에서는 불교 경전을 공부하고 명상 수련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깨닫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한국의 불교 대학에서는 젊은이들이 불교 철학과 수행을 배우며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법을 익힌다. 삶의 목적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불교는 삶의 목적이 모든 존재와의 조화 속에서 발견된다고 가르친다. 이는 자연, 타인,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한국의 사찰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이는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을 반영한다. 한국 불교는 또한 현대 사회에서 삶의 목적을 찾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현대인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잃기 쉽다. 그러나 불교는 단순한 명상이나 짧은 기도를 통해 마음을 가다듬고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음을 가르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직장인들은 퇴근 후 사찰을 방문하여 짧은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균형을 찾는다. 삶의 목적은 고정된 답이 아니라 끊임없는 탐구의 과정이다. 한국 불교는 이 탐구를 단순히 개인적인 여정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모든 존재와 함께하는 길이며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밝히는 일이다. 수행자는 매일 자신의 서원을 되새긴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깨달음의 길을 걷겠다는 서원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이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불이다. 삶의 여정은 끝없는 탐구이다. 한국 불교는 이 여정을 단순히 개인적인 목표로 보지 않는다. 이는 모든 존재와 함께하는 길이며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수행자는 매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며 진실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딘다. 이러한 작은 걸음이 모여 깨달음의 길을 만든다. 한국 불교는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삶의 목적이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임을 보여준다. 삶의 목적은 또한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발견된다. 한국 불교는 자연을 단순한 배경으로 보지 않는다. 산, 강, 나무는 모두 부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백두산의 고요한 정기는 수행자에게 무아의 경지를 상기시킨다. 자연 속에서 명상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행위가 아니다. 이는 우주와 하나가 되는 체험이며 삶의 본질을 깨닫는 순간이다. 한국의 사찰은 대개 산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상징한다. 한국 불교는 실천적이다. 삶의 목적은 고상한 철학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이는 시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실천된다. 불교 신자는 아침에 가족을 위해 밥을 지으며 자비를 실천한다. 이는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마음을 담은 수행이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모여 삶의 의미를 만든다. 예를 들어 한국의 불교 신자들은 명절에 사찰을 방문하여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며, 이는 공동체와의 연결을 강화한다.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불교는 고통을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다. 한국 불교의 스님들은 제자들에게 고통을 직면하라고 가르친다. 이는 고통을 피해 도망치거나 억지로 잊으려는 것이 아니다. 고통을 깊이 관찰하고 그 원인을 이해하며 이를 초월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수행자에게 고통을 삼위일부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법을 알려준다. 한국 불교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 삶의 목적을 표현한다. 불화, 즉 불교회화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이는 부처의 가르침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깨달음의 길을 상기시킨다. 한국의 전통 불화는 화려하면서도 고요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으며 이는 불교의 조화로운 세계관을 반영한다. 또한 사찰의 건축물과 정원은 자연과의 조화를 상징하며 방문자에게 평온을 선사한다. 삶의 목적은 결국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다. 한국 불교는 개인의 욕망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와 연결되는 삶을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宇宙가 하나임을 깨닫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삶의 모든 순간에서 발견된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리고 타인의 미소는 모두 부처의 가르침이다. 불교는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을 단순한 종교적 신념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이는 철학, 수행, 그리고 실천의 조화로운 결합이다. 한국 불교는 이러한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고요한 마음과 자비로운 행동으로 세상을 밝힌다. 삶의 목적은 멀리 있지 않다. 이는 지금, 여기,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삶의 여정은 끝없는 탐구이다. 한국 불교는 이 여정을 단순히 개인적인 목표로 보지 않는다. 이는 모든 존재와 함께하는 길이며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수행자는 매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며 진실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딘다. 이러한 작은 걸음이 모여 깨달음의 길을 만든다. 한국 불교는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삶의 목적이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임을 보여준다. 한국 불교의 수행은 고요함 속에서 시작된다. 새벽의 사찰은 고요하다. 스님들은 예불을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이 시간은 세상과 자신을 위한 기도이다. 이러한 고요함은 단순히 소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이는 마음의 평온이며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다. 수행자는 이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번뇌를 내려놓는다. 삶의 목적은 또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된다. 한국 불교는 개인의 수행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연결을 중시한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의 사찰에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사찰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급식이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자비의 실천으로 이어진다. 한국 불교는 또한 교육을 통해 삶의 목적을 전파한다. 사찰에서는 불교 경전을 공부하고 명상 수련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깨닫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한국의 불교 대학에서는 젊은이들이 불교 철학과 수행을 배우며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법을 익힌다. 삶의 목적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불교는 삶의 목적이 모든 존재와의 조화 속에서 발견된다고 가르친다. 이는 자연, 타인,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한국의 사찰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이는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을 반영한다. 한국 불교는 또한 현대 사회에서 삶의 목적을 찾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현대인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잃기 쉽다. 그러나 불교는 단순한 명상이나 짧은 기도를 통해 마음을 가다듬고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음을 가르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직장인들은 퇴근 후 사찰을 방문하여 짧은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균형을 찾는다.
삶의 목적은 고정된 답이 아니라 끊임없는 탐구의 과정이다. 한국 불교는 이 탐구를 단순히 개인적인 여정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모든 존재와 함께하는 길이며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밝히는 일이다. 수행자는 매일 자신의 서원을 되새긴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깨달음의 길을 걷겠다는 서원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이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불이다. 삶의 여정은 끝없는 탐구이다. 한국 불교는 이 여정을 단순히 개인적인 목표로 보지 않는다. 이는 모든 존재와 함께하는 길이며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수행자는 매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며 진실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딘다. 이러한 작은 걸음이 모여 깨달음의 길을 만든다. 한국 불교는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삶의 목적이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임을 보여준다. 삶의 목적은 또한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발견된다. 한국 불교는 자연을 단순한 배경으로 보지 않는다. 산, 강, 나무는 모두 부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백두산의 고요한 정기는 수행자에게 무아의 경지를 상기시킨다. 자연 속에서 명상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행위가 아니다. 이는 우주와 하나가 되는 체험이며 삶의 본질을 깨닫는 순간이다. 한국의 사찰은 대개 산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상징한다. 한국 불교는 실천적이다. 삶의 목적은 고상한 철학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이는 시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실천된다. 불교 신자는 아침에 가족을 위해 밥을 지으며 자비를 실천한다. 이는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마음을 담은 수행이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모여 삶의 의미를 만든다. 예를 들어 한국의 불교 신자들은 명절에 사찰을 방문하여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며 이는 공동체와의 연결을 강화한다.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불교는 고통을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다. 한국 불교의 스님들은 제자들에게 고통을 직면하라고 가르친다. 이는 고통을 피해 도망치거나 억지로 잊으려는 것이 아니다. 고통을 깊이 관찰하고 그 원인을 이해하며 이를 초월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수행자에게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법을 알려준다. 한국 불교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 삶의 목적을 표현한다. 불화, 즉 불교회화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이는 부처의 가르침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깨달음의 길을 상기시킨다. 한국의 전통 불화는 화려하면서도 고요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으며 이는 불교의 조화로운 세계관을 반영한다. 또한 사찰의 건축물과 정원은 자연과의 조화를 상징하며 방문자에게 평온을 선사한다. 삶의 목적은 결국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다. 한국 불교는 개인의 욕망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와 연결되는 삶을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우주가 하나임을 깨닫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삶의 모든 순간에서 발견된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리고 타인의 미소는 모두 부처의 가르침이다. 불교는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을 단순한 종교적 신념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이는 철학, 수행, 그리고 실천의 조화로운 결합이다. 한국 불교는 이러한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고요한 마음과 자비로운 행동으로 세상을 밝힌다. 삶의 목적은 멀리 있지 않다. 이는 지금, 여기,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삶의 여정은 끝없는 탐구이다. 한국 불교는 이 여정을 단순히 개인적인 목표로 보지 않는다. 이는 모든 존재와 함께하는 길이며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수행자는 매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며 진실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딘다. 이러한 작은 걸음이 모여 깨달음의 길을 만든다. 한국 불교는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삶의 목적이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임을 보여준다.